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매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1절에서 4절은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3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에 1장에서 9장의 내 아들로 시작하는 강연 중 넷째와 셋째에 해당되는 강연이 등장하고 그 중에 막간처럼 지혜의 송가가 나옵니다. 내용상 셋째와 넷째 강연은 각각 여호와를 향한 태도와 이웃을 향한 태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서로 연결됩니다. 중간에 위치한 지혜의 송가는 1장부터 계속해서 여기저기에 등장하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다룹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2절에 나타난 아버지의 강연은 내용에 따라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5절에서 8절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9절에서 10절은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11절에서 12절은 여호와의 징계를 들으라 라는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분은 명령 자체뿐 아니라 명령을 지킴으로써 받는 유익이나 이유를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단락인 1절에서 4절에 아버지는 앞에 두 강연에서 마찬가지로 아들을 불러 주의를 집중시키고 내 말을 듣고 지키라는 내용의 조언을 던집니다. 특히 3장 1절에서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문장 맨 처음에 언급함으로써 아버지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법과 명령을 잊지 말고 지키라고 명합니다. 잊지 말라는 부정문 형태의 훈계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하라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긍정 명령에 지키라와 짝을 이루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도록 독촉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부정과 긍정의 두 가지 형태로 함께 표현하는 형식은 1절과 2절 사이에 계속 나타나 이 강연의 특색을 이룹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면 그는 장수와 평강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를 선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선물로서 장수나 평강과 같은 축복은 오늘 본문 8절이나 10장 27절에서 여호와의 경에 대한 선물로 소개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훈계와 그 훈계에 순종하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경애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이어 3절에서 아버지는 인자와 진리가 너를 버리지 않게 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1절에서 아버지가 전하는 법과 명령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인자와 진리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대변하는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또한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명합니다. 이 두 가지 긍정 명령은 앞의 부정 명령과 같은 의미로서 인자와 진리를 목걸이를 메고 다니듯 일상에서 생활을 하고 마음에 새겨 지워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손이나 이마의 표로 삼고 문서주와 대문에 기록하라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상기시킵니다. 이와 같은 명령의 관련성을 보더라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는 부모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자식에게 일러주는 처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과 밀접히 관련된 훈계임을 나타냅니다. 인자와 진리로 평가되는 아버지의 훈계를 간직하고 순종하면 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은총을 입은 사람의 예로 요셉이나 사무엘 또는 예수님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과 더불어 4절에서 언급하는 순종의 선물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5절에서 8절에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고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둘째 단락인 5절에서 8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러 요약됩니다.
이 단락은 앞에 1절에서 4절 단락과 마찬가지로 5가지 명령이 부정과 긍정 형식으로 번갈아가며 나오는데 다만 긍정 형식으로 시작된 점이 다릅니다. 먼저 5절의 2가지 명령은 같은 의미로서 서로 의미를 풀이해줍니다. 즉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신뢰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의 명철에 기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헛되고 쓸모없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도 나름대로 지능과 경험과 지식이 있으므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예측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감섭과 인도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우위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가고 행하는 모든 길에서 나 자신이나 타인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절대적 주권이 그 길에 행사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 내가 가는 울퉁불퉁하고 다양한 길을 하나님이 직접 편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는 내 눈에 보기에 지혜롭다 여기지 말라라는 뜻으로 5절에 명철에 기대지 말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한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5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각자에게 있는 지능과 능력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지능과 능력이 최선이며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한 태도를 삼가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배제된 데서 나오기 때문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스승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양 여기는 악으로부터 돌아서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라고 부단하게 강조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더불어 몸과 뼈가 치료되며 활력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성립될 때 영적, 신앙적 유익뿐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유익도 함께 누릴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다음은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9절에서 10절은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재물과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라고 조언합니다. 하나님께 소산의 첫 수확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명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이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의 수고와 대가의 소유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몸과 마음과 재물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헌신을 나타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헌신을 보일 때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으로 응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전부가 아니며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와 포도주통이 가득 차고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자비롭고 후하며 아낌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일시적인 악인의 번성과 형통에 의인들은 낙담과 놀라기도 하지만 지혜를 아는 자는 악인의 번성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일시적으로 형통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평강과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